네, 안녕하십니까. 부처님 가르침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은 모든 인간들 성품에는 부처님 씨앗이 부처님 성품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성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그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부처님 설법 당시에 그 인도 사회는 활짝 꽃이 핀 사회입니다. 모든 남자들이, 머리 좋은 남자는 다 출가 수행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의 로망이었고, 또 민중들은 그러한 수행자한테 음식을 베푸는 것을 갈망하는, 음식을 베풀어서 큰 복을 짓고자 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회였다면은, 그 당시에 서방 세계는 사람을 죽여서 심장을 꺼내놓고 제단에 올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것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거대한 미신 사회이고, 상당히 극악무도하고 종교의 씨앗이 전혀 없었던 그런 사회. 그,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는데, 예수 탄생 시점도 부처님 설법 시기로부터 대략 한 500년 이후의 일입니다. 그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부처님 제자 중에 부르나 존자라고 그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서방 세계로의 전법을 가고자 했는데,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쪽은 너무 거칠은 사회인데 위험하다. 근데 제자들이 워낙 그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 사람들이 욕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막대기나 돌멩이로 치지 않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이 막대기나 돌멩이로 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칼로 쳐서 죽이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사람이 칼로 쳐서 죽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태어난 모든 것은 다 죽기 마련이고 이 몸이 허망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깨우친다면 기꺼이 열반에 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비로소 부처님께서 서방세계로의 전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처님 씨앗이 서방세계에 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세월이 가면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전 유통이 되면서 왜곡 변질, 언어의 문제, 번역의 문제, 해석의 문제, 사람마다 부처님의 이 미묘진실법을 이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제대로 이해도 못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전파되다 보니까 그로부터 500년 후에 탄생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처님 제자의 제자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부처님 말씀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흡사한 내용인 이야기가 나온다면 누구한테 저작권이 있는가? 그것은 500년 이전에 설법하신 분한테 저작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일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종교인이라 하는 것은 사람을 건지고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저작권을 따진다는 뜻이 아니고 어떻게 된 일인가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께서도 본래부터 저번 시간에 제가 올린 영상에 상세히 나와 있듯이 본래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태초부터 부처님이신데 무슨 오거나 가시는 분도 아니고 전지전능하고 일체를 아시고 무한한 실력이 있고 영원불멸하신 분이신데, 이 인간 세상에 방편으로 사람 몸을 받아서 오신 분이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번 영상에 제가 수없이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우주선 타고 와서 확 제도하고 가시는 게 더 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주선 타고 와서 확 제도하고 가면은 이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고 노예일 뿐이다.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저 우주선 타고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모든 인간들이 본성에는 부처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부처님 성품이 다 있는 부처님의 아들인데 예, 누구나가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다. 사람으로 태어나더라 하도록 이렇게 하면 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출가해서 이렇게 수행하면 누구나 사람들은 다 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의 성품을 씨앗으로 갖고 있는 불성이 다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주선 타고 와서 확 제도하고 가셨다 하면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냥 죄인일 뿐이고 한 가지 방법은 저 우주선 빼앗아 타고 그냥 벗어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만 딱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된 시그널인 것이죠. 그래서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요 말씀은 부처님 법화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내가 스스로 도량 보리수 아래 6년을 단정히 앉아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느니라. 부처님의 눈으로서 일체의 모든 법을 관하여 쓰되 가히 베풀어 설할 수 없었나니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중생의 성품과 하고자 하는 것이 같지를 아니함일세. 성품과 하고자 하는 것이 같지를 아니하므로 가지가지로 법을 설하였으며 가지가지의 법을 설하되 방편의 힘으로서 하였으며 40여 년 동안 진실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니라. 40여 년 미현 진실. 중국어 경제는 그렇게 적혀있죠. 40여 년 미현 진실. 이런 까닭으로 중생이 도 얻음에도 차별이 있어 완전한 깨달음을 빨리 이루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 자, 이 말씀이 법화경 어느 부분에 나오냐면은 법화경이 초기 부분입니다. 초반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부처님으로부터 공사상 그리고 뭡니까 반야, 금강, 무합법, 무상 이런 법을 다 들어서 그동안 40여 년 동안 나름대로 나도 제자들도 다 깨달음을 얻었고 또 나름대로 증득했다고 생각하는 제자들이었는데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러니까 방편법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설법하신 것이 이렇게 방편의 법이다, 가르침이다고 이렇게. 그러자 제자들이 이것은 당혹해하면서 그렇다면 과거의 설법하고 지금 설하시는 법이 어떤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기에 이렇게 방편의 법을 이렇게 찬탄하시느냐 하십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3번을 간청합니다. 그렇게 만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시면 후대 사람들도 오해를 하고 왜곡이 된다. 그렇게 3번을 간청하시자.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고 난 다음에 내 차라리 법을 설하지 않고 바로 열반에 들리라 하셨어요. 이 법이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욕할 것이다. 부처님 설법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그 업보로 사람들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그렇다면 내가 법을 설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이로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바로 그냥 열반에 드시려고 했는데 그 시점에 모든 범천왕이 내려와서 무릎 꿇고 부처님께 인간 세상에 설법을 해주시라고 간청을 하며 3번을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인간들은 상중하 근기가 나누어 있는데 상근기 중생들은 부처님의 미묘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설법을 안 해주신다면 이 세상이 마왕의 세상이 되고 참혹해진다. 그렇게 했음으로써 이제 46년 동안 설법을 하시게 된 거예요. 이 46년 동안 설법을 하시게 되는데 처음부터 미묘 진실법을 쓰려면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방편법을 40년 동안 쓰라고 40여 년 미현 진실, 그 후에 6년 동안 진실법을 쓰라시는 겁니다. 6년 동안.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그래서 요 말씀을 하고 뒤에 이어지는 그 말씀이 이제 물에 비유하는 것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의 성품은 하나인데 물이 종재물이 있고 개울물이 있고 뭐 강물이 있고 호수물이 있고 뭐 바닷물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듯이 사람의 성품도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씨앗이 있는 하나인데 각각의 하고자 하는 것이 같지가 않고, 그래서 가지가지로 법을 쓰라 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지가지로 그동안. 그래서 이렇게 그동안 그 말씀의 그 위치라든가 단계라 체계를 이렇게 상세하게 친절하게 말씀해주는 종교는 이 불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이 가지고 질문이 가지가지이기 때문에 그때 서랑 그 법은 초등학생이 그런 수준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초등학생에 맞춰서 쓸 법한 경전이다. 그 경전은 그 다음에 그때 그 경전은 말씀은 고등학생이 그 수준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맞춰서 쓸 법한 법이다. 그리고 또 그때 서랑 그 법은 대학생이 그 수준의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의 질문에 맞춰서 쓸 법한 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지금은 또 이제부터 말씀하는 법은 진실법이다. 내가 원래 서라고자 했던 이 인간 세상에 사람 몸으로 와서 원래 서라고자 했던 본래 진실법은 지금부터 서라는 법이다. 이렇게 각각의 위치를 딱 이렇게 소상하게 밝혀주는 종교는 불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를 말 안 해주면은 이 중생들은 그 가지가지,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가지가지이기 때문에 자기가 들은 법이 최고라고 서로 우기고 서로 싸우게 된다. 만약 이런 설명을 소상하게 해주지 않는다면은, 말씀을 안 해주신다면은, 다른 종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교는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신다. 정말 치밀하고 반도체 같고 정말 가슴이 진짜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40여 년 미현 진실, 그러니까 그때 그 법은 그런 법이었고 이때 이 법은 이런 법이다. 그래서 이 딱 체계를, 그래서 중생의 분포도가 이 탑과 같습니다. 탑의 모양. 그래서 중생의 분포도가 탑의 모양과 같은데 이 중생의 눈높이 맞춤 설법을 한 부처님의 46년 동안의 설법도 한 자리에 다 모아버리면은 중생의 분포도에 대칭되는 탑이 됩니다. 탑 모양 같습니다. 대칭되는. 그래서 저 경주 가면은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중생의 분포도가 이렇게 탑의 모양이고 중생의 맞춤설법은 그냥 초등학생한테는 초등학생 법을 쓰라고, 중학생은 중학생법, 40여 년 미연 방편법을 쓰라고, 나머지 진실법. 그래서 부처님이 46년 동안 설법을 다 한자리에 모아버리면 이 탑의 모양과 같다. 이런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분은 아마 대한민국에 저 한 사람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법화경 해설이란 책을 그 한 10여 년 전에 펴내는데 그 책에도 똑같이 이런 설명을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체계를 다 이렇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법은 부처님 가르침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러한 씨앗들이 부처님의 최상의 법이, 최상법이, 최상위 법이 서양으로 전파가 되는데, 씨앗이 뿌려졌는데, 이 서양에서 그 기록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기록이 된다든가 아니면 무슨 번역이 된다, 그런 게
그때는 힘들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입에서 입으로 전전 유통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이렇게 미묘진실법인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전전 유통이 되고 왜곡이 된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다. 그렇지만은 그 씨앗은 부처님의 최상위법이기 때문에 기독교도 사람을 건질 수 있는 훌륭한 방편법은 된다. 그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법이 씨앗이 그쪽으로 뿌려져서 그것이 의해서 비록 왜곡은 됐지만은 사람을 건지고 수 있는 훌륭한 방편법은 충분히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부분이 부처님 말씀하고 아주 흡사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그렇다면 그 저작권은 500년 이전에 설법하신 부처님한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